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뭔가,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크기다, 믿음의 사이즈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76년도에 17살에 이민을 가서 이민 초기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믿음을 가져라, 이런 단어들이 막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LA 근처에 있는 윌슨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그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주말이면은 뭐 한 10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산이 떠나가도록 철야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은 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돌아보니까 과연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크기일까? 그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때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깊이다, 깊은 데 가서 그분을 내리라, 이런 말씀들이 막 귀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고, 또 설교를 해도 남들이 하지 않는 좀 깊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과연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깊이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크기를 추구하고 깊이를 추구하면서 제 신앙에 열정도 생겼고 신앙도 자랐고 또 성경에 대한 통찰력도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이쯤 되니까 알 것 같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크기도 아니고 깊이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과 맺어진 친밀한 관계,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오늘 그저께 미국에서 왔는데 이 한국 땅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은 설교자로 여러분들을 청중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이 청중이 되셔야지만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물으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의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대상인 것을 잘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USC라는 대학이 있는데 우리 최철 목사님 보니까 따님께서 그 학교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가 있어요. 2012년도에 먼저 부르심받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모반이라고 하는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ivine Conspiracy. 제목이 하도 독특해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조종사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엘리트 조종사가 있는데 국군의 날 행사를 해변가에서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땅거미가 있는 그 시간에 그것도 바닷가에서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땅거미가 있는 그 시간에 해변가를 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들이 바다의 반사가 되어서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제탑에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고도를 빨리 올리십시오. 이 조종사는 분명히 자기의 위험을 감지하고 조종간을 당겼는데, 그러면 비행기는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비행기는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바다에 곤두박질 치면서 폭파되어 버렸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했는데 깜짝 놀랄 결론을 보게 된 겁니다. 기체 결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종사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이 비행기는 폭파되었을까요? 성경 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 비행기는 뒤집혀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뒤집혀서 가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겠다고 하면 추락하고 내려가겠다고 하면 공중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비행 연습을 하면서 이 비행기가 몇 바퀴 돌다 보니까 바다에 반사된 별을 보고 바다를 하늘로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윌러드 박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그 책에서 나누고 있었을까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을 거꾸로 믿다 보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우리는 꼭대기에 올라가 군림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잘못됐다 보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 세상을 다스리라는 메시지를 받고 열심히 무한 경쟁을 하여 꼭대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섰는데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추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섬김의 문제니까 섬김을 돌아보자. 다스림이 잘못됐으니까 다스림의 방법을, 전략을 다시 짜자.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을 거꾸로 믿었다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세상을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물구나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물구나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섬겼는데 꼭대기에 올라가 군림하고 다스렸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추락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은 도전이 있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써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우정의 편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뗀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는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는 소위 말하는 여성 주도 교회였었어요. 이 교회를 보시면 되죠. 여성이 많았어요. 여성 주도 교회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장점, 섬김에 있어서는 그 열심이 특심이죠. 섬기는 데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었을 겁니다. 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힘들 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주도 교회의 단점, 한마디로 주방의 권세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가장 강한 여성 지도자들끼리 주도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타이어 빵꾸 나는 게 두려워서 운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섬김의 방법이 달라요. 비전이 달라요. 다른 방법, 다른 비전이 함께 만나다 보니까 서로 부대끼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진 겁니다. 게다가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이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온 교회에 어려움이 된 겁니다. 분쟁의 소용돌이로 지금 막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감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의 진보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잘 견뎌냈는데 저 교회마저, 빌립보 교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너지는 가슴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전모를 펼쳐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담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살아내면 모든 교회의 문제 해결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약간 의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정의 편지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어조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강조하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얘기를 예수의 마음을 쭉 설명합니다. 바울이 어디에 힘을 주어 말씀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떤 단어를 힘을 주어 꼭꼭 찔러서 적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품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비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분을 품으면 그분의 낮아짐이, 그분의 섬김이, 그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가 그걸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빌립보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3등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걱정, 아버지 걱정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맞닿는 그곳에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우리 한국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께 다시 돌아가 프레시하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는 저에게 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꼭 40년째가 되던 해였었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좀 약간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40년 됐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어떤 수양관에 가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좀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0년의 이민 목회, 저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인생의 한 챕터를 닫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은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은퇴를 영어로 옮겨보니까 영어가 retirement예요. retire의 본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retire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구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부터 다시 배우고 싶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한참 주님 앞에 머물러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잘 믿어라. 주님, 저 예수 잘 믿는데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단다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예수 플러스 something을 믿지 말고 예수 플러스 nothing을 믿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 플러스 다른 것들을 함께 믿고 있더라고요. 예수 플러스 나의 실력을 믿고, 예수 플러스 나의 경험을 믿고, 예수 플러스 나의 인맥을 믿고, 그런 썸띵들을 수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예수 플러스 nothing이 됐을 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는 것 기본 아닐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잘 믿었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쩌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믿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상으로 화장도 시키고 분장도 시켜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는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화두는 예수를 믿자가 아닙니다.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죠? 우리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해서 그 그림을 다 걷어가지고 쫙 붙여놓으면 누가 가장 놀라실까요? 최철 목사님 가장 놀라실 겁니다. 내가 저런 예수를 주일날 나눴나? 아내가 남편의 믿는 예수를 보면 놀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믿는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상이 다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위드머 채플, 저희 딸이 거기 안수 집사입니다. 그분이 쓴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맨하탄에 가서 교회를 세워 거기에서 변호사들,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서 일하는 그런 투자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보았더니 맨하탄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라스에 가보았더니 그 예수의 모습이 존 웨인 같아요. 카우보이 예수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가봤더니 거기는 스티브 잡스 예수 같아요. LA에 가봤더니 거기는 헐리우드 예수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상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조그만 한국 땅에도 각자가 원하는 예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에 공교롭게도 한 달 동안 두 교회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첫 번째 교회는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2주 후에 미아리에 있는 강북의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두 교회 집회를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예수랑 강북의 예수랑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강남의 예수는 그야말로 고상하고 세련되고 정형화된 예수입니다. 그러나 강북의 예수는 부서지고 망가지고 찢어진 예수. 어떤 예수가 옳고 어떤 예수가 틀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도성은 특별한 도성이었습니다.
당시 식민 도성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던 도성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 심각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성을 가득 메운 로마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전에 로마의 복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를 쓰기 전에 이 단어가 가장 널리 쓰여졌던 때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트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의 파워를 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여 제국을 이루었을 때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비석이 터키 프리에네 지방의 8세기경에 이미 발견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로마의 복음은 그렇다면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힘의 철학을 믿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쟁취하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복음으로 꽉 찬 이 빌립보 도성에 살아갔던 이 성도들은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딘지 모르게 약해 보인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예수님은 힘 있는 예수, 높이 올라가 군림하는 예수, 하나님의 파워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예수상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땅히 품어야 할 예수는 이런 예수다 하면서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한 분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로마의 복음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로마의 복음에 퇴색된 예수로 만들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예수는 우리에게 주실 게 없습니다. 이미 보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담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군림하는 데 사용했어요. 낮아지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는 데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데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 무한한 특권을 지니셨지만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내려놓는 데 사용하셨어요. 낮아지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인간이 되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 사용했을 때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 안에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두 차이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차이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있었길래 우리의 손과 발에 표현된 이 결과물이 이러할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대로 품어서 그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충만한 예수로 우리는 이 세상을 충만케 채워나가는 선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있었던 대학생 선교 대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무려 15,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마지막 날에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선교 메시지를 던지시고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만 일어난 게 아니라 15,000명 중에 10,000명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200명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복음 활동,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10,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3번을 나가려고 하다 못 갔고 마지막에는 우리 아내가 쓰러져서 결국은 선교를 못 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이름도 그냥 선교 마을 공동체, 미션 커뮤니티 철치라고 이름을 짓고 교회 자체 목적이 선교가 되는 그런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성도들이 안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를 헌신한 지 23년째 되던 해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 손 들지 않았느냐? 왜 남들 보러 나가라 그러고 너는 안 나가냐? 여러분이 손 들 때 정말 잘 드셔야 합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선교사로 떠난 겁니다. 제 인생에 항상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를 새롭게 만남으로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선교지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티베트에 계신 하나님, 중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질문으로 시작된 저의 선교의 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느낌표로 놀랍게 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왕푸징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메시지가 집회가 다 끝난 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이사님들이 대접하라고 돈을 좀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식당을 정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정한 그 식당이었었어요. 왕푸징에 있는 북경 오리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북경 오리집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겁니다. 평생 잊지 말라고 아주 독특한 장소에서 이상하게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 컨텍스트나 아니면은 신학교 같은 데서 말씀을 가르치다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잊기 쉬워요. 그런데 그 북경 오리집,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북경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식당에 은혜가 넘쳐요, 아주. 저도 북경오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북경오리를 먹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 식당 문을 들어서면서 북경오리 생각은 그냥 싹 지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당 문에서 안내를 보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 제가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요? 너무 이뻐서요? 저 그 정도 망가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영화 배우가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김희선, 여러분 아시죠? 김희선이랑 똑같은 여자가 거기서 안내를 보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데 카메라맨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제 친구들은 둘러 앉아가지고 북경오리 먹겠다고 메뉴판을 뒤지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 자매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마지막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궁금증을 풀어내야 될 것 같아서 웨이트레스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 한국에 있는 김희선이라는 찐시샨이라는 영화배우랑 똑같이 생겼다. 숨겨놓은 쌍둥이냐 누구냐 그랬더니 확 피해요. 이거 비밀이 있구나 분명히.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시 불렀어요. 나 외국 사람이다.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나한테만 얘기해주면 내가 천기를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살짝 얘기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귓속말로 저에게 속삭이면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이 그 얘기 듣고 뒤로 자질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제 앞에 펼쳐진 겁니다. 키만 조금 크면 완전 김희선입니다. 그때 제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성형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무능하게 죽었지만 무능해 보이는 그대로 믿으라.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리석은 그 복음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힘의 철학을 믿는 로마 사람들을 굴복시키겠다고 예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쳐버렸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무능 속에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믿는 헬라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현란한 언어로 더 뛰어난 지혜로 그들을 설득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또 한 번의 홍해를 가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린 양의 죽음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능해 보이는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십자가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티벳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견뎌내게 하셨어요. 결국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다가 북한에 들어가 억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 속에 저를 위로한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이었었어요.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형하지 않고, 분장시키지 않고, 화장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교회로서 멋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예수를 성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과 발에 나타나는 그 예수의 삶이 있는 그대로 증거돼서 우리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성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 따라가고 예수 한 분만 품고 그 예수로 더불어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 한 분을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아닌 예수 플러스 nothing을 믿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참다운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앞에 있사오니 이제는 그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로 화장시키거나 분장시키거나 성형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어리석게 가장 무능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성령님,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케 되고 충만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충만케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모임 위에와 예수를 성형하지 않고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 모두 예수를 더불어 믿는 믿음의 공동체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